늦가을의 계절입니다. 점차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한 감사의 계절에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감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굳이 책 사서 보실 것 없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와 그 삶의 철학과 그리고 업적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비결에 공통분모가 없을까? 공통점이 무엇일까? 연구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성공하실 분들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말이죠. 결코 게으른 자에게는 성공이 없는 겁니다. 정열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일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뭘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기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열을 쏟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았다고 그 책이 쓰고 있어요. 저자의 말대로 운이 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운. 역시 성공에는 운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운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하고는 틀어지고 누구하고는 원수지고 누구를 비방하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공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롭고 돈을 벌고 손해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정력을 쏟았던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공통분모였다. 결론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죠.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책을 또 썼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코비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게 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급할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급한 것만 서두르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허점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인간과 미성숙한 인간을 구분하는데요. 성숙한 인간이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숲이라고 하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조난을 당했다고 할 때 자꾸 산 아래로 내려가는, 하산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된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등산 전문가들의 말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일단 올라가서 저 아래가 다 보이는 것까지 간 다음에 내가 내려갈 곳이 어딘가를 방향을 정하고 글로 내려가야 길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분보다 전체를 봅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부분을 봅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큰 일을 망치는 것. 또 성숙한 사람은 멀리 봅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몇 찬을 높여서 저 앞을 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장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그 땅을 본 거죠. 아직 점령도 안 했지만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나 같이 갔던 10명은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린 메뚜기 같더라. 망조가 들은 거죠. 믿음이 아닌 현실만을 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현실만 보는 사람은 안 된다. 무조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보다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만을 생각하고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바로 소인배의 모습이죠. 또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 그래서 결국 나도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다 크게, 보다 넓게, 보다 멀리, 그리고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먼저 할 수 있을까?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묻고 또 묻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그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돼. 그까지 가야 돼. 들은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부산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닌데 몇 년 전 부산에 갑자기 눈이 주일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대중교통이 완전히 불통해요. 여러분 부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평탄한 데가 없습니다. 다 꼬불탕 터널, 웬 터널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김해공항에서 부산 시내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터널 몇 길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교통이 올스톱 해버린 거예요. 늘 교회를 좀 멀리 다니던 교인이 있었는데 주일날 낮 예배 참석하려고 버스 타러 가니까 불통이. 그래서 눈길을 걸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에 가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이 됐다 합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오직 교회로 오는 길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신 거지요. 예?
놀러 가는 길이라면 못 오셨을 거 아니에요. 놀러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죽으면 그건 순교 아닙니까? 예?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맙시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일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죠. 이것이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지혜예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먼저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미 하도록 은사를 주신 일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공부하는 게 쉬운 사람은요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냐, 이런 참. 근데 그 은사요. 예, 저는 뭐 공부하라고 하면 아주 그냥 아주 싫은 사람인데 30분을 못 앉아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닫힌 문 두드릴 거 없어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끔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게으른 거예요. 결국 다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여러분 그대로 두세요. 내가 못하면 누군가가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 가장 쉬운 일, 확실한 일, 거기에 하나님의 효과적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일만 하는 거예요. 남의 일 간섭하지 맙시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요, 아내는 남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아내면 아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두세요. 또 남편은 남편 일만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도 그렇습니다. 자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신 할 일만 묵묵히 똑똑하게 하시면 아이들은 저절로 크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줄 알아. 각자 내가 할 일, 이것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지혜의 지름길이요. 어차피 세상 일요, 다 알 것도 없고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것저것 무지무지 많이 아는데 사는 거 보면 지질이 궁색이야. 예? 다 할 수도 없고요,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게 맡겨진 일, 오늘 맡겨주신 일만 알고 거기에 충성과 진실을 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적든지 크든지.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이요. 우리는 모두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해결의 길이 걱정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32절 보세요. 끝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셔요. 네? 그러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니까.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열심히 구하세요. 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이루어야 그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그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내 소원부터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먼저 하세요.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그것부터 먼저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뭘 예수를 믿어도 복받게 제대로 믿어야지 맨날 그냥 구하기만 하고 앉았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말짱꽝이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고. 내 소원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시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베드로다. 그 신앙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안 된다고 하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도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냉정하시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호되게 야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가차없이 사단이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사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영광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랬고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랬던 겁니다. 여기에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무슨 뜻입니까? 내 뜻은 뒤에 두시고 아버지의 뜻부터 먼저 이루십시오 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우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쓰신 고난의 잔 이거부터 마시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부터 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십자가부터 지십시오. 제발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십자가는 엄청난 희생이 올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이루고야 이 모든 것이 더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교회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하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도 고마운데 3가지를 들어주시겠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겁니다 하고 탁 나와야지. 뭘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모든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닌진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저 유명한 뭐 가수나 그 연예인이 나타나면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사랑 공세에 지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2번째 카드를 내놓기를,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2가지 소원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마지막 하나의 소원이 남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 이게 틀린 거예요. 벌써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 그게 소원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만일 너라면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2번째,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3번째, 범사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가만히 듣던 이 사람이 아멘, 3가지 소원이 다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앞에 놓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임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나라를 앞에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히브리어적 개념으로는 기도한다는 뜻이고요, 목적 삼는다는 뜻이고요, 온 정력을 다 기울여 힘쓴다, 그런 말이 제테오가. 영어로는 seek, 번역하면 찾다, 구하다, 탐색하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힘쓴다는 뜻이죠. 따라하십시다. 힘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힘쓴다. 네? 힘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전심전력 힘쓴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힘써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뒤에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